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하게 된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저 산 기슭에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간질로 고생하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 아이를 고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품을 일으키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때마침 세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풀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데려온 아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간질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간질병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소도에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아이의 간질병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랬다면 2000년 뒤에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집중하면 우린 정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적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자기인식입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신 것은 믿음의 크기를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순도와 집중력입니다. 굳이 크기로 말하자면 인간의 믿음이 아무리 커봤자 겨자씨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이제 둘을 함께 묶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께 100% 의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고백이 심히 부족했고 아니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제자들은 둘씩 전도팀을 만들어서 갈릴리 지방 이곳저곳을 포도로 다녔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기에 간질병 걸리는 아이도 고칠 수 있다고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전도 나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기적도 제자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자신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100% 의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 마가복음 9장 28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그 다음에 21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21절은 없음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8절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그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크기는 실로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만한 하늘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능력이, 우리의 작은 겨자씨 하늘에 불과한 그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 100% 의탁할 때 주님의 무한한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올려놓는 추진 로켓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여기에 집중력 있는 기도가 얹혀질 때 이것은 더 이상 작은 겨자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생명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는 종종 이렇게 상상할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 믿음도 사람이셨으니까 우리만큼 겨자씨만한 그만한 믿음이었을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자신의 믿음에 집중력 있는 기도를 더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쏟으면서 기도하셨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재활의학 아시죠? 다친 사람 다시 근육과액을 주물러서 다시 리커버리 시키는 것, 재활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그냥 금방 일어나고 싶죠. 무리하게. 그렇지만 여러분 전신마비에 걸리는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 없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꼼짝 못하는데 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여기 집중해 인내하며 움직이려고 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온몸이 소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문제의 산, 거대한 고난의 산, 거대한 질병의 산은 우리 능력으로 결코 옮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부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작은 문제, 고난, 질병도요. 사실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무능력입니다. 우리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는 크든 작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의 집중력을 보탤 때 우리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산이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의 산, 고난의 산, 질병의 산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고 하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 저기로 옮기려 하도록 그대로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고도의 집중력 있는 기도의 추진 로켓을 달아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닿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기적을 불러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과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건의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눴을 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라는 거대한 나라가 두 번의 침략으로 이 유대를 괴롭힙니다. 자기 선친 왕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친아수주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요즘 말하면 그래서 그 아수라 그 큰 왕에게 괘씸죄가 걸렸어요. 첫 번째 시작 침략 받았을 땐요, 히스기야는 아이 좋은 게 좋지 뭐 싸워서 뭐 하나 한번 져주지. 그래서 힘써 조공을 바치면서 사태를 무마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두 번째 침략을 받게 됐는데 이전보다 상황이 훨씬 악화됐습니다. 특별히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특사 랍사게라는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아주 저급한 말로 공갈과 협박을 보태면서 유다의 대신들을 회유하여 백성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랍사게의 말을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랍사게가 그냥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잠시 숨을 돌린 히스기야가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급하게 일단 모면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 보내서 다급한 상황을 알립니다. 이때 다급한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리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라도 결단나고 나도 끝임이고 백성도 죽습니다.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이. 그런데 신하들과 백성들의 무반응에 발걸음을 돌려 아수르로 돌아가던 이 랍사게가 자기 왕이 또 다른 전쟁에 출정하러 간 걸 듣고 급히 왕을 만나러 가고 도중에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보낼 편지를 받아 사람을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의 내용의 골자는 이거였습니다. 너희 나라를 구해줄 왕이나 신들이 이제 없다. 항복하라. 오늘 보면은 항복을 구하려는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 왕이 맨 먼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첫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라고 했습니다. 흉한 소식을 담은 편지입니다. 절망을 담은 편지요, 슬픔을 담은 편지고, 이 받아보고라는 말은 큰 소리로 읽는다, 울부짖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왕이 이체면 다 내놓고 엉엉 대골이 떠나갈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둘째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모습 보면 참으로 감동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가 받은 흉한 소식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다든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북받쳐오르는 분노와 두려움과 슬픔, 원통함을 그래도 털어놓으면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 껴안고 no comment 그리고 올라갑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극한 슬픔과 괴로움의 시간에 그는 어느 누구를 찾든지 부르든지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들은 제일 먼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다는 말에 히스기야 왕의 비장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기 나라 유대의 힘으로는 주변 나라의 힘으로도 자기를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고개를 떨구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는 향하여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제단에 올려드릴 제물을 하나도 안 다 태워 제가 되는 건데 그 흉한 소식을 담은 편지를 두고 내가 제물이 돼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그 심정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비장한 각오를 담았습니다. 셋째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라고 했습니다. 펴놓고란 말도 참으로 깊은 의미입니다. 편지를 쫙 펼쳐놓고 거기에 쓰인 글을 빠짐없이 한자 한자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못 보시거나 지나칠 리가 없죠.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은 이거 못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한자 한자 가리키면서 주님 이겁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새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털어놓습니다. 기도하는 히스기야 나와 나라는 히스기야 기도 들으신 하나님, 먼저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생사를 건 씨름을 하다가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을 얻을 때 야곱은 어떤 존재였나요? 이미 엉덩이 뼈는 탈골이 돼서 쩔뚝쩔뚝 장애아가 된 상태입니다. 가장 못난 자, 가장 작은 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자, 상처 입은 자,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지금 사내리본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이처럼 초라한 이스라엘이라 고백하고 있는 히스기야는 두 개의 커다란 두려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로 인한 두려움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기서는 기도에 대해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먼저는 기도란 바로 이 두 개의 두려움 사이에 서는 겁니다. 다음은 두 개의 두려움 사이에서 더 큰 두려움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편지가 주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더 큰 두려움과 경외할 자인 하나님께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원본은 시작이 동사로 되는데 5개의 동사로 토해냈습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눈을 뜨소서, 보옵소서, 또 들으소서.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신이시오니 한낱강한 인간에 불과한 사내립으로부터, 한낱강한 인간의 나라에 불과한 나스루로부터 나와 이 백성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19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혹 직접 말씀하시면 못 들을까 봐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들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두려움, 슬픔, 흉한 소식을 담은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여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며 능력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눈을 뜨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들으소서. 이제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신 대로 이제 우리는 포톨라 성전 시대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4개월 동안 정들었던 터신 레딜 성전 시대를 뒤로 하고 맞이하는 포톨라 성전 시대입니다. 동시에 지난 1년 4개월 동안 시작되었던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뒤로 하고 교회 리오퍼닝을 시작하는 포톨라 성전 시대입니다. 교회들마다 팬데믹 이전에 익숙했던 저들의 복음대로 돌아간다고 설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누비전 공동체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포톨라 성전 시대를 열어야 하기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현실적으로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병행해야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도전과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손에는 이렇게 빈 편지지가 들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염려 걱정을 적으십시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다 적으십시다. 동시에 크고 작은 두려움도 적으십시다. 이 또한 무엇이든지 간에 적는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찬찬히 앉아 자세히 꼼꼼하게 빼곡하게 적으십시다. 왼쪽엔 교회에 관한 두려움과 염려를, 오른쪽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염려를 적으십시다. 우리 편지를 들고, 이 편지를 들고 지난 1년 4개월 동안 예배 처소였던 가정 성전에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매일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여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능력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눈을 뜨소서, 보시옵소서. 포톨라 시대를 앞두고 우리 앞에 펼쳐놓은 이 편지를 보옵소서, 들으소서. 이제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 귀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포톨라 시대를 앞두고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음성 매일 들으며 믿음으로 포톨라 시대를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시험하다 때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10년 4개월간의 터스틴 레디를 시대를 청산하고 지난 1년 4개월간의 팬데믹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포톨라 성전 시대를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포톨라 성전 시대를 열어야 하기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크고 작은 두려움을 빼곡히 담은 편지를 주 앞에 펼칩니다. 목청 높여 주께 읽어드립니다. 세상과 어느 줄을 다스리시며 능력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눈을 뜨소서 보시옵소서. 포톨라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이 편지를 보소서, 들으소서. 이제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겨다시만한 작은 믿음들을 모읍니다. 이 믿음들을 주 앞에 펼치는 편지에 올려놓습니다. 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무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포톨라 성전에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작지만 강하고 영향 있는 교회로 깊이 뿌리내리며 진정한 부흥의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펼쳐진 이 편지를 두고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찾습니다. 찾게 없어서 두드립니다.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